자, 오늘 말씀은 좋은 열매를 맺으라. 좋은 열매를 맺으라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뭔가를 잘 깨우쳐라. 깨우쳐서 그냥 그러한 것들로 뭔가 생각 속에서 뭔가를 가지고 있어라.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몸 내에서 그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결코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거를 맺으라는 거거든요. 열매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고요. 선한 열매가 있고 악한 열매가 있고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하면 육신의 열매고 사망의 열매가 있고 따로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열매를 맺었는데 그게 썩은 열매고 악한 열매면 그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였습니다. 열매를 맺으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요.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택하여서 세웠다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하세요.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혼들을 이겨오는 그 구령의 열매까지도 주님께서는 원하세요. 구령의 열매는요. 의로운 자의 열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1장 30절에요.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바로 살아있는 혼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의로운 자는 바로 그러한 복음을 선포하고 죽은 혼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혼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혼을 얻을수록 왕관을 얻기 때문에 그는 지혜로운 거예요. 혼을 얻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뭔가 좋아지는 거 있으세요? 보상받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상을 약속해 주시고 지금 보상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에는요, 사람의 몸에서 이 열매를 내라 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의 열매가 있고요, 입술의 열매가 있고요,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행동의 열매, 이 세 가지로 딱 분류가 됩니다. 생각의 열매, 입술의 열매, 행동의 열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입술로 나오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거든요. 마음의 생각은요, 그 사람이 어떤가를 결정해냅니다. 외모가 아무리 멋있게 생겨도요, 그 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더러운 구정물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내느니라. 사람의 입술 있죠. 이 혀는요, 마음에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쏟아내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좋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신 거죠. 우리의 마음은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악하고요, 마음이 부패한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이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해요. 이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은요, 꼭 입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사람의 생각은 그 자체로 열매를 맺는데요. 예레미야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오 땅아 들으라. 보라, 이 백성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위해 제한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를 가져오리라. 자, 그들에게 그들의 생각대로 열매를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 생각의 열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악한 생각, 선한 생각이든 그대로 그 생각한 대로 자기는 그 열매를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같이 다 악한 생각들을 품게 돼 있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악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절에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그 형제들에게 뭘 품게 해요? 악한 생각을 품게 하더라. 악한 생각을 품게 하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생각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선한 양심에서 순수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요 항상 새롭게 하는 것, 또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는 것부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속에 품기 바랍니다. 저는 한동안 저희 카톡에 그 왜 자기 상태를 글로 써놓는 거 있잖아요. 자기 페이지에. 거기에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렇게 항상 적어놨는데 얼마 전까지 그렇게 적어놨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죠. 바로 주의 생각, 주의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들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건전한 생각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건전한 생각의 영을 다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을 갖는 것은 내 겉사람, 옛사람이지 속사람은요. 거듭난 영은 악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혼이요. 이 육신으로부터 분리가 됐잖아요. 우리는 영적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여기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행위의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사야 3장 10절 말씀에 너희는 의로운 자에게 일이 잘 되리라고 말하라. 그들이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기 행위의 열매를 그대로 사람이 먹습니다. 행위의 열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생각은요 말과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는 항상 이 뿌리와 가지처럼 뿌리처럼 줄기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말로 통해서 나온다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대로 그 열매에 따라서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행위의 열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보응입니다. 선물입니다. 또 예레미야 32장 19절 말씀에 주께서는 계략이 크시며 일에 능하시니 주에는 각 사람에게 그의 길들과 그의 행위의 열매에 따라 주시기 위하여 사람의 아들들의 모든 길 위에 열려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의 눈은요 각 사람의 행위들을 잘 관찰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행위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하게 되면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이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요 그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결국 황폐해져 가요. 황폐해집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미가서 7장 1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그 안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행위의 열매들로 인하여 황폐하여지리라. 황폐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황폐합니다. 네. 이제 자기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입술의 열매. 잠언 12장 14절에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것으로 만족을 얻을 것이요 사람의 손의 보답이 그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자기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그 마음에 있는 것, 상상하는 것 이런 것들로 바로 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입속에 있는 이 혀는요, 독이 가득해요. 아시죠? 악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어하라고 하는데 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혀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 주의 말씀을 떠난 내 혀는요, 악한 것 독을 품어내는 거예요. 독사의 독을 품어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기 혀를 악에서부터 떠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술을 지켜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의 영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입술로 혀로 해야 할 수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도 찬양했지만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 그것이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 입이, 우리 혀가 악한 것을 쏟아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양의 열매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했을 때에 그 열매는 생각과 행위와 바로 입의 열매로서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그렇게 기록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열매를 맺으라는 그 명령을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산하라라는 이 말씀이요, fruitful입니다. fruitful. 이것은요, 열매를 맺으라입니다. 열매를 맺으라. 우리는 이 말씀처럼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되고요. 오늘 드릴 말씀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우리는 좋은 열매가 무엇인지 다 알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조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살아있는 한 결코 그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것은요, 내 자아가, 내 옛사람이 죽으라는 겁니다. 바로 죽음이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바로 나의 옛사람이 죽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한 겁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랄이 바로 내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당신께서 하나님의 미랄로서 죽겠다는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술이나 담배를 끊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끊나요? 저는 담배를 두갑 피우다가, 저가 아니고요. 그런 얘기를 들어봤다는 거예요. 한갑 피우다가, 그 다음에 반갑 피우다가 나중엔 끊겠다. 성공한 예를 볼 수, 그런 사람이, 그래서 끊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술도 5병 소주 마셨다가 1병 마셨다가 그 다음부터 끊었다.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단번에 끊어야 합니다. 단번에 끊지 않으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그래요, 죄가.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거든요. 옛사람은 바로 죄의 덩어리예요. 이 육신은 만지는 것, 오감 자체가 다 이 죄를 다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이거를 죽었다고 여겨야 돼요. 죽었다고. 우린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은 자만이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바로 죽음이 열매를 맺는 조건입니다. 미랄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땅속에 들어가게 되면 딱딱한 껍질이 분해가 되죠. 썩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씨앗이 점점 새로운 생명으로서 자라나서 이제 지상으로 올라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다는 그 과정이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 일인지 신비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러한 식물들이 자라는 것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는 것에 늘 감탄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주님께서 그렇게 미랄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요, 열매를 맺긴 좋아하지만 정작 죽는 거는 끔찍하게 싫어해요. 죽는 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면 사람들이 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하면 싫다는 거예요. 왜 세상 종교 또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예언자들, 그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복 받아라, 병 나아라, 이런 데를 왜 쫓아가는 거예요? 왜? 거기는요,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 거 없이 복만 던져주니까 그게 좋은 거거든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데 쫓아다니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그런 생명이 되어야만 다시 열매를 맺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11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 안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은 육신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까 새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겉사람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몸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뭔가를 지켜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자유함을 통해서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참된 열매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잠시 지금 좀 더운가요? 더우면 약간 온도를 좀 낮출까요? 괜찮겠습니까? 네. 네. 의견이 지금 반반입니다. 자, 그럼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거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주님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있고 주님 안에 모든 지식과 보화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곳에서 거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신약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곳에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일도요, 그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볼 때 그 나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거기에 알맞는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이 하도 배를 좋아해가지고 과일 배를 좋아해서 이민을 가면서 미국에 배를 가져가서 자기 집 앞마당에다 배를 심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나서 배가 이제 열린 거예요. 배를 딱 따먹는데 이 배의 맛이 한국의 배 맛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배나무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의 범주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처럼 그 생각의 틀을 벗어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서울에서 산다. 서울은 좀 그렇다. 어디에 산다고 할까요? 여기 뭐 대구에 산다고 할까요? 그럼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산다 그러면 대구 이 지역을 떠나는 것에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산 지역을 되도록이면 고수하려고 하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네. 여우도 뭐 죽을 때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이렇게 머리를 둔다 그러잖아요. 죽게 되면 그런 식으로. 네. 결국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거기서 나의 믿음, 나의 판단, 이게 올바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선결해야 된 조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몸을 주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지체를 의의 종에게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라. 자,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 열매를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원래 이전에는 우리의 몸은 죄의 도구였지 않습니까? 네.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는 나의 몸을 주님의 것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요, 온전하게 주님께서 내 몸을 쓰십시오라고 주님께 바쳐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내 몸을 주님께 드리기로 헌신하지 못한 분들은 이 시간에 자신의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기쁜 일입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세상에서 계속 걱정거리와 고생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항상 비탄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나를 주님께 내어 맡기세요. 그렇게 됐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참된 기쁨과 화평을 주십니다. 그건 내가 주님 앞에 내 몸을 맡겨드릴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 열매를 얻었다는 이 말씀이요. 여기서 거룩함이 무엇이겠습니까? 구별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당연히 가져야 할 성품인 거지요. 거룩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구원받은 성도가 무엇을 해서 성공을 했다?
그 뜻을, 꿈을 이뤘다 해도 거룩함이 없다면 그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이것은 구원받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출발선상에 저와 여러분들은 서 있습니다. 이제는 거룩함을 따르십시오. 거룩함에 이르도록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어다. 온갖 거룩한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거룩하게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제가 좀 더워서 좀 내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막 땀이 지금 막 등에서 땀이 나고 그러는데.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징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징계를 받아들여야 한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라는 것은요, 누구든지 받을 때 기쁜 사람은 없죠. 다 그게 징계받을 때 슬프게 보입니다. 그런데 징계는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집니다. 비록 징계를 받는 동안 우리는 괴롭고 슬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은 이후에는 그 효과, 열매,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과 연단을 주세요. 징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열매 맺기를 나에게 기대하신다. 이것을 주목하시고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늘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요, 흔히 시련을 당하면은 의심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야, 이게 옳은 길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내 믿음, 신앙의 기준이 열매를 맺는가 이게 아니라 내가 복 받는가 이거에 맞춰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한다? 그거는 주님께서 첫 번째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살 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가입니다. 내가 행복한가는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거다. 징계 주시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대해서 시련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나무에게 가지를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필요한 가지는 주님께서 가지치기를 위해서 잘라버리세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혹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징계를 주신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나에게 주님께서 다듬으라고. 나에겐 불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틀림없습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징계를 도리어 감사하게 기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내 안에 열매를 맺지 않은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주시고 나에게 가지치기를 하시잖아요. 그거는 나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나에게는 아프지요. 슬프지요. 그런 것을 감내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이제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지치기 하기 전에 내가 잘못된 것들은 주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버리시면 됩니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안 했을 때 주님께서 가지치기 하세요. 네, 나를 징계하신다고요. 그것에 아무리 생각해서 내가 이거 주님 너무 가혹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할지라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필연코 주님께서 나에게 가위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5번째입니다. 내가 올바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잘 집중하세요. 인내를 하는데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인내가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상한선을 정해놓고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참아버리라. 이건 안 돼요. 인내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인내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나의 기준이 인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농부는 열매를 바라면서 비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농부입니다. 비를 본인 원한 대로 비가 내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인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농부의 비유가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린다고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열매를 겨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벼를 뿌려도 벼가 이삭이 납니다. 이삭이 나고 그것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한참 기다려야만 됩니다. 기다리는 것이 바로 농부의 삶인 것이죠. 농부는 또 비를 기다립니다. 비는 처음에 씨를 뿌렸을 때 강한 비가 내리면 또 안 되잖아요. 약한 비가 내려서 씨가 잘 토양에 맺게끔 토양 속에 잘 심기도록 만들고 나중에 이제 수확기에 이르러서는 그 숙성할 수 있도록 많은 비가 내려줘서 또 열매가 또 성숙하게 익어지고 이것이 바로 농부가 비를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형제자매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농부가 밭에 나무를 심는 것은 그냥 조경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믿음의 삶을 지금 살고 있으면 그것은 구원받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나의 행실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입을 통해서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그 열매의 종류로서 그 나무가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7절, 1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네, 결국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이것은요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게 됩니다. 네, 마태복음 12장 33절에도요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좋게도 하고 그것의 열매도 좋게 하든지 나무도 썩게 하고 그것의 열매도 썩게 하든지 하라.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하느니라.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나무에서는요 썩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겠죠. 누가복음 6장 43절에도요 좋은 나무가 변질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며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은 농부십니다.
우리는요, 그분의 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시면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럼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거기로부터 내 온 몸에 모든 것들이 다 순환이 됩니다. 영양분이 공급이 됩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고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딱 한 가지 방법은 나무에 붙어 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 꽃꽂이를 보세요. 꽃꽂이가 아무리 예쁘고 그것이 화려한 할지라도요, 며칠만 지나면 시들어 버리죠. 그 가지가 본류에서부터, 나무에서부터 잘려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시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가 된다면 우리는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각은 늘 실패와 갈등과 고통뿐입니다.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가죠. 항상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항상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발밑 앞에 있고 주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였던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는 아버지의 집에 있기를 갈망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분의 성전에서 엽죽는 것이라. 다윗은 주님의 집에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그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의 가지가 되면 우리는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맺어지는 그 열매는 입술의 열매, 생각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행동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입술로서 주님을 찬양해서 열매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의 말씀이 바로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 의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듯이요. 잘못되고 썩은 나무는 도끼로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불 속에 던져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 그 비결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죽어야 하고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요. 내가 주님한테 드려져야 되는 거고요. 예. 내가 주님 안에 가지처럼 붙어 있을 때 그때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문제는요. 지금 나의 현재, 나의 신분,
나의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분 안에 내가 있느냐 아니면 밖에 있느냐, 이것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입니다. 가지가 붙어야 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라는 것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올바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부여잡고 이 진리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십시오. 내 안에 뿌리를 내려서 좋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